이거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란 말은 여러분 자신도 되고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건축하라 해놓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자기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뜻을 안 이룹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 무시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시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높고 깊고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기쁘신 뜻인데 여러분을 최고로 복되게 만드는 뜻이고 복주는 뜻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뜻이고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가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눈앞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눈앞에 보고 이게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인생을 놓고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요. 영혼을 놓고 뜻을 세우셔요. 근데 우리는 짧게 보고 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먼 뜻하고 우리 뜻하고 많이 다르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 언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완벽하게 성경 66권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많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교회 섬겨야 되고 많은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안에 소원으로 담아지는 것을 하나님 그 일을 먼저 하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무엘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담겨진 그날, 마음에 딱 담겨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이게 시작이거든요. 다윗 보고 빼앗긴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 건축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 블레셋 정복해라. 네가 왕이 돼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도 아니고 싸움하는 장군도 아니고 큰 경제를 가진 부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막대기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양을 치르는 아주 평범한 한 소년이에요. 그런 소년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편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보다 나아요.
소년 다윗보다는 낫죠. 소년 다윗은 할 게 없어요. 양치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 못해요. 전쟁도 나가서 할 수 없어요. 영웅이 될 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이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자리 잡는 날, 이게 이제 대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마음 속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노아의 마음 속에 이게 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건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1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방주 만들잖아요. 방주 만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방주 만들 재료가 다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딱 담는 순간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담으신 거예요.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70인 불러가지고 이걸 담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담고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신 거예요. 성령. 성령 충만 일어나니까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15나라 문이 열렸죠.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대교회에다가 모든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주장 안 받아들인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쟤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싸울 겁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하면서 싸울 겁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찾아버리면 원망과 시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버리면 원망과 시비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강단 따라가야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않고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거기에 시간을 던지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 아무리 안 찾으면 똑똑한 사람, 우리가 똑똑한 사람끼리 회의하고 그러면 맨날 며칠에도 부족해요. 근데 그 회의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은요, 허구한 날 이 나라 어떻게 할 거냐 막 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결정, 하나님 뜻도 아닌 인도 아닌 것들은요, 전부 무너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윗 소년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들어가는 날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감화를 시키시고 지혜도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기술자도 있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성전 건축 못해요. 왜냐하면 성막에 대한 쓰는 재물들을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무게, 근수, 크기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거 다 가르쳐준다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설계도 주면 여러분들이 만들겠어요? 노아가 방주 설계 딱 보고 만들면 되겠네. 쉽네. 그러겠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뭡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종이 비행기 있잖아요. 막 젓가락 같은 거에 붙여가지고 그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설계도까지 딱 나왔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건 대부분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 채로 온 가구들이 몇 개 안 돼요. 집에 와서 조립을 해야 돼요. 이제 그 그림 보고 해야 돼요. 나사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그 큰 방주, 축구장 2개만한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 그런 종류의 건축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노아가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요. 홍해 우리가 건널 수 있겠냐? 늘 그래요. 가나안 저 7족속과 싸울 수 있겠냐?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것 같은데, 우리는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무기도 변변찮은데, 힘도 덜 많은데, 늘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때부터 뭘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저처럼 89라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부터 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이게 담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담아지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청년 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런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이제는 제자 키우고 어린 양 먹이고 목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늘 읽던 구절인데 그게 내게 딱 부딪혀지는 말씀.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겼어요. 그게 담겨진 순간 여기 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버렸어요. 그건 제가 막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순간적으로 막 우리 전도하자, 전도합시다, 성전 건축 한번 해봅시다 이래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사실과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언약을 딱 소원으로 담아버려요. 소원으로. 여러분의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이어야 돼요. 237 나라 살릴 성전 건축이에요. 내 후대 살릴 성전 건축이에요. 그 소원이 담기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재능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 거기에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이 쓰여지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산업선교회, 평신도 선교회,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교사로서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에 서밋됩니다. 그래야 24가 됩니다. 24가 돼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24가 돼야. 24가 돼야 우리는 24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배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성전 건축 집중의 이 부분에 다 소원을, 이거 언약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소원으로 담으면 돼요. 소원으로.
그러면 누가 행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소원에 마음에 담겨진 그것이 성전으로 짠 하고 나타나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우리가 이제는 내년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르메니아 한 나라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조지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디입니까? 저 러시아 남부 지역 15개 자치공화국 그 지역에 또 파송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 다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뭐 하는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놔두고 나 하나님 산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경제 응답받게 해주세요. 안 맞는 거예요. 주실 이유도 없고요. 줘봤자예요. 엉뚱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때부터 뭘 하느냐? 헌신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에 역사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마음에도 없는 헌신, 억지로 하는 헌신,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자원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원함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원함. 백대락방 말씀운동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대락방 말씀운동에 일부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플랫폼 하겠습니다. 내가 성전건축 하겠습니다. 주춧도로는 내가 한다. 내가 한 평 하겠습니다. 나 10평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그 마음속에 담아진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센돌프 얘기하시잖아요. 진센돌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건축은 그 수레를 끄는 소, 말,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거였어요.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거. 소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센돌프가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나중에 왕이 그거를요, 자기 이름 썼다가 지우고 진센돌프 성전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나 없냐? 이 계산부터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려면 얼만큼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는 요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집중.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큰 방주를 지금 생각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방주 만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강한 나라를 이기고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237을 합니까? 노예 주제에. 힘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느 날 이 말씀 따라 마음에 담겨진 그 언약을 따라 갔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서밋의 살이 딱 올라가요. 그래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거 다 빼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성전 건축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성전 건축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합니다.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라 이러면 좋을 건데 이사야 선지자 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뭘 요구하시는 거죠? 저요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려고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원하는 거 그거를 받으시려고요. 예수님도 그런 신적이 많았잖아요. 왜 나를 불렀냐? 나 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눈 뜨게 해줄 줄 믿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왜 그러고 물어봅니까? 그냥 눈 떼어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눈 떼어주고, 못 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죽분경 그냥 낫게 해주면 되고, 보거리 입 벌리게 해주면 되고, 눈 떼어주면 되지. 뭐 때문에 물어봅니까? 뭐 해주기를 바라냐? 내가 할 줄 믿냐? 이거를요,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고, 자원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건축은 이렇게 마음에 담겨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착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성전 건축하자. 정말 그런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자.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전 건축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요. 한 번 할 때 해버려야 된다. 뭘 어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한편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헌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첫째,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일이에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소원으로. 할렐루야. 진짜 마음에 담으시는. 왜냐?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 어린이 주일학교. 내 자녀가, 내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가 누군가 관심 있잖아요. 그 교사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잘 전하고 팀 사역도 잘하고 아이를 잘 끌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교사가 내 자녀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택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로 준비하셨다면 어떤 만남도 그냥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의외로 많이 봤어요. 설교를 잘 하시고 막 진짜 명설교요. 명설교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다락방을 뛰면서 보니까 메시지를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좀 거시기 머시기해.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거시기 머시기해. 시원하지도 않아. 저러면은 역사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이 어느래도 이걸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역사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많은 자, 갈등 많은 자, 늘 범죄가 체질인 자, 노인, 어린이, 여자, 그리고 실패자들, 정신병 환자들, 영적 문제, 이게 가득 담겨진 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고 세계복음화해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 안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계복음화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권을 인정 못하면요, 저런 사람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교회를 세상 조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아 세계복음화해요. 모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증거로 장군도 살리고 왕도 살려요. 그게 교회예요. 신기하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체로 팔로 삼으셨고 다리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아시잖아요. 서로가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요, 예수님 팔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팔과 다리를 삼으시고 예수님은 야, 너 왜 이렇게 둔하냐, 모자라냐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할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자란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만들어요. 봐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힘없는 사람, 왕따 당한 한 사람은 소년을 불러서 세계복음화, 목동한 사람 불러서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증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함으로 많이 배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존하지 말고, 사람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귀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만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모자란 부모예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잘해주고 싶다, 잘해준다고 한 게 아이한테는 독이 돼요. 때로는. 그러죠? 그 아이를, 그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4명, 그리고 서로 다른 배다른 자식들이 12명. 한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복잡한 집안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세계복음화할 12지파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집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11번째 동생을 갖다 형들이 팔아버릴 정도로 이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사람 보고요 실망하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요 별 걱정을 다 해. 오히려 라헬의 엄마, 라헬이라겠다. 요셉의 엄마 라헬이죠. 우리 라헬이는 라엘이에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고. 근데 그 엄마만큼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그 라헬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 요셉을 누가 키웠냐? 아버지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결국은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언약이 담겼냐 이 말이에요. 진짜 소원 맞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정말 이게 내 소원이냐?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고 나는 별로 상관없고 오직 내 새끼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를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성전 건축 그거 뭐 다 한다고 하면 또 해야지 뭐. 근데 또 헌금 많이 내려갈까 봐 걱정도 되고. 이거는 소원 아니죠. 그 집안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진짜 소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다 담겨지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다 이게 누군가가 담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그냥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생각하면요. 마음이 애틋해야 돼요. 이 생각하면요. 때로는 답답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 나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야 돼요. 왜? 온갖 사기꾼들은 좋은 건물 다 있는데. 우리는 뭐 세계보고만 할 건데 우리는 맨날 임대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담으세요. 그 집중을 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하겠습니다.